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세 명이 한 분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세 분이 한 분이다 설명이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설명을 하지만 온전히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이 그리스 단어인데요.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령님께서 이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 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서로를 둘러싸고 이 아름다운 춤을 추는 상태다. 그러니까 세 분이 하나로 뭉쳐서 춤추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춤 속에서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실까? 이 기쁨이 넘쳐나서, 그러니까 세 분이 기쁨이 넘쳐나서 그 기쁨으로 하나 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이 방법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와 이 구속 사역 안에서 춤추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춤추시는 그 춤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근본적인 그런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와 함께 춤추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찬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누리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춤추시는 그 기쁘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다. 매사에 나를 생각해라. 무조건 나를 섬겨야 한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너희도 누리도록 창조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 염려와 많은 이 불평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게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길게 하면 잘 못 외우는데 오늘 본 말씀은 다 외울 수 있겠죠, 그죠?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면 좋습니다 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뻐하십시오 라는 명령입니까? 예,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기뻐하는 삶, 기쁨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존재의 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그 하나님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어려운 찬송, 빠른 찬송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과 춤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좀 조용히 앉아서 그죠? 이 찬송을 불러도 막 춤추면서 찬송 부릅니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부릅니까? 예. 제가 제가 찬송가 인도하면서 두드리는데 교인들 중에 같이 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기쁨은요, 육체적으로 막 움직일 때에 기쁨이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요, 한 2시간씩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 외에는 다 일어서서 찬송을 하는데요, 앉아서 찬송 안 합니다. 다 일어서 박수치며 춤추면서 찬송을 한다라고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춤추는 삶, 우리는 춤추는 삶을 그냥 이 생각으로 뭐 기쁘게 사는가 보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하나님은 춤을 추고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춤춘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천국은 잔치가 늘 넘쳐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 최고 즐겁고 최고 기쁘고 최고 신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잔치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잔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 근원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누구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으로 넘쳐날 때에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육신적으로 이 제한을 받고 또 매를 맞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감옥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오늘 본 말씀에도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이 관계로 존재하십니까? 기쁨으로 춤추는 관계로 존재하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은혜 안에 보통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은혜 안에는 감정적으로 보면 어떤 거라고요? 기쁨의 은혜 안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가고 그 기쁨을 누리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먼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은요,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즐거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보장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다가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면 영원한 즐거움, 세상에서도 맛볼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많은 단서들이 없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천국에 가면 영원한 즐거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춤을 추는 그 안으로 우리도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춤의 왕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이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 춤의 왕 치면 이상한 춤추는 이 뮤지컬이나 댄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아까 우리나라로 불른 송정미 사모님이 좀 느리게 부른 찬송이 있고요. 이거는 원래 박자대로 좀 빨리 부른, 오늘 배운 거는 좀 빨리 부른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가사와 똑같이 배우면서 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아니,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기쁨이라는 상태. 그 기쁨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기쁨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늘 본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 보시고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명령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기뻐하십시오. 네.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또 그 기쁨을,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이 전도인 거예요. 기쁨을 전하는 것. 그러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의견이 나는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항상 기뻐하는 게 이 감정적으로만 보면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는 게요, 이 감정의 본질상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어쩌다가 기뻐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더 슬플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누리는 그런 기쁨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신나게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넘쳐나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일, 자기가 기도하던 일이나 바라던 일이 딱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좋죠. 시험 치고 성적이 기대보다 많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그죠?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감정적인 것은 왔다 갔다 하기도 되고요, 힘든 일을 만나면 낙심도 하고 울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기쁨은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어떤 단순한 감정,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이 존재의 근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아까도 이 말씀드렸듯이 늘 기쁨으로 충만한 그 주님을 주목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기쁨으로 존재하시는 그 주님을 더 주목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 기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을 들여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 주님을 계속 주목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이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 기쁨의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던 것도 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이 주방 맡은 권사님이 이 지하철에 내려서 제가 모시고 오면서 하는 말이 이 성경에 보면 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쑥물을 먹이라라는 말씀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있죠, 그죠? 이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쑥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쑥물을 먹으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탁 드러납니까? 왜 쑥물을 먹이라 했겠습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없고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쑥물이 물론 독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크게 해악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죄를 지어서 마음이 어둡고 불안이 있고 또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하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쑥물을 먹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마음이 굉장히 어두울 때 누가 한마디 탁 하면요, 그게 더 크게 이 데미지를 미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생각이 늘 긍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의 주님과 춤을 추고 있는 상태라면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와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멀리 떠나 있고 어둠의 세력으로 가득 잡혀 있으면 조그마한 말만 누가 해도 화가 확 나고요, 우리가 점점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양약이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 병도 오다가도 도망가고요, 아픈 병도 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제가 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을 온전히 준행해서 아픈 몸 치유받고 치료하는 교회, 계속해서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쁨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기쁨으로 존재하니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모든 죄도, 모든 이 아픔도, 상처도, 모든 병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 먹는 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랍니까? 운동하고 그 다음에 뭐 하랍니까? 즐겁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암 치료하는 의사들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암이 왜 온다고 합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 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라는 성경 말씀과 연하여서 기쁘게 살 때 치유와 회복이, 건강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말아라.
옆에 분에게 그렇게 진지하게 살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기쁘게 즐겁게 좀 헤헤거리고 잘못해도 뭐 그러니 하고 넘어가야지. 무표정하고 진지하고 뭐든지 바르게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느슨하게 말입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참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을 멀리 차 보내버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우리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춤추시는 하나님인데 그 춤추시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또 내가 그 춤추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그 춤추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여러 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 멸망의 순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그 즐거움으로 어떤 환경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54절에도 보면요, 주의 법이 나의 내가 나그네 낸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됐다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거나 이 거처가 없어서 방황할 때에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러니까 집 잃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 계속 노래처럼 그렇게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난과 우환이 나에게 덮쳤지만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이 믿음의 선진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그 말씀이 가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장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절 중에 한 절인데 그 절 중에 제일 짧은 말씀이 몇 자일까요? 예,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6자입니다. 또 이 6자가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 6장 41절과 오늘 본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항상 기뻐하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항상 기뻐하라. 예. 예. 뭘 먹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예, 우리 집사님 다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고 항상 기뻐하라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불리 먹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을 배불리 먹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기쁨으로 초대했던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불리 먹고, 혼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배불리 먹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설교 준비하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비판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럴 때에 다 배불리 먹고 항상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많으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를 안 짓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죄를 해결하는 게 빠를까요? 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되고 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다윗도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참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를 지으니 그 구원의 기쁨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참된 기쁨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십자가 탑에 까치집을 지어서 제가 올라가서 그 까치집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까치집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가 집을 짓고 그 다음에요, 새끼가 알을 낳고, 그죠? 새끼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짓고 가만히 냅두면요, 그 죄가 어떻게 합니까? 알을 낳고 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 이런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 미소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미소를 지을까요? 아니면 이제 미소를 지으니까 기쁠까요? 예, 보통 보면 기쁘기 때문에 미소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소를 지으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고 내가 힘든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 내가 선포하고 이 미소를 짓고 하면 이 슬픔과 그런 것들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면 기쁜 환경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애써 기뻐하고, 내가 그 슬프고 힘든 감정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의지적으로 붙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면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음악과 모든 노래가 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요, 더 슬퍼집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김광석 씨 있죠, 그죠? 그 김광석 씨 노래를 보면 기쁜 노래보다 슬픈 노래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짓고 자기가 그렇게 노래 부르다가, 그죠?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래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쁨을 주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노래들은요, 신령한 이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깊은 감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발표할 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죠? 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같이 배우는, 오카리나 같이 배우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장,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하고 몇 분 그룹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이제 부른 거를 들으니까 너무 좋다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를 표현하면 너무 은혜스럽다면서 악보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니까 자기도 많이 들어본 또 악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찬송가 305장을 인쇄를 해가지고 주니까, 이거 찬송가인데요, 이거 말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달라는 거예요. 305장이 같은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 305장 그 멜로디만 들어도 그 안에 거룩함이 드러나고 또 이 치유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특별히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이 춤추며 기쁨 중에 거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은 땅에 사는 우리를 하늘로 비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노래, 특별히 찬양을 더 많이 하는, 요즘에는요 유튜브가 있어서 찬양하기 참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찬송가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거 틀어놓고 함께 찬송하며 지낼 때에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뻐하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함께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이 전서나 또 빌립보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다 교인들에게 특히 예배의 시간에 이 말씀이 읽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시간에 이 기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다 함께 기쁨 충만한 예배를 드려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세로 경배하는 것은 옳지만, 또 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추고 박수를 치면서 함께 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이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것을 좀 알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임영웅 콘서트 할 때 가보진 않았지만 간 사람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나이가 60이 넘은 할머니 두 분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임영웅 노래 부를 때에 같이 막 흔들고 춤을 추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춤을 추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요 옆 사람하고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옆 사람은 부산에서 한 콘서트인데 옆 사람은 서울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래요. 그러면서 통성명을 하고 마치 굉장히 친한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카바레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클럽이라 그럽니까? 예, 그런 곳에서도 이 세속적인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춥니다. 옆 사람 같이 춤추는 옆 사람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너무 잘 아는 사람처럼 같이 몸을 비비면서 춤을 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뭘 얻습니까?
그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 노래를 틀어놓고 기뻐하는데 기쁨의 왕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초래했던 우리 성도들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된다고요? 춤추며 기쁘게 예배. 앞으로 제가 이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들도 악기를 다 들고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해요? 같이 박수도 치면서 몸도 좀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다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기쁨이 넘쳐나서 몸도 좀 움직이며 그렇게 예배하는 걸 좋아할까요? 춤추면서 그죠? 기쁨에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그 명령은 그 교회의 예배 시간에 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더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는 것이죠. 금요일마다 우리 1구역 예배,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모이면 쉬운 찬송가 열심히 몇 곡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소리 내어서 시편 말씀을 막 읽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읽고 딱 마치니까 권사님 한 분이 와, 말씀을 읽는데 내 안에 어찌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 기쁨이 넘쳐난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맛있게 밥도 먹습니다. 또 시간 되면 이 장날 되면요, 이 남부시장, 이 양산장까지 가가지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성도들 간에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힘을 회복하고 소유하고 이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기쁨을 늘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공동체, 복된 심령들이 되어서 치유받고 치유가 넘쳐나는 복된 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35장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즐거운 나라, 기쁨의 나라에서 누릴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이 찬송인데요. 우리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